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재앙시대 속에서 영적인 실상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재앙시대 속에서 영적인 근본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영적인 힘을 놓쳐 사단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종노릇하며 육신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의 모든 근본을 되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최고로 힘입어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237 서밋 렘넌트 운동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재앙시대를 막을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는 무엇을 미리 성취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이 재앙 시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것에 집중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틀린 것에 집중하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아미산이라는 그 산에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넘어가는 이 뭡니까 흔들다리가 있는 거예요. 흔들다리가 있는데 이 밑에는 낭떠러지 아닙니까? 근데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리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낭떠러지고 이거 다리는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데 어떻게 건너가냐고. 저희가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밑에 쳐다보지 말고 저기 앞에만 쳐다보고 가라고. 그리고 여기는 땅바닥이라고 생각해라 그냥. 여기 낭떠러지는 거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놀이터에 달려 있는 그 다리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저쪽 그 목표 지점을 보니까 좀 덜 무섭더라고요. 무섭지가 않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쪽만 보고 이렇게 천천히 갔더니 무사히 이제 도착을 했죠. 근데 이쪽을 자꾸 보면요, 이제 막 두려운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제 풍랑 속에 있는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걸어오시니까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보고 딱 무리를 걸어서 오다가 풍랑이 막 심하게 치는 걸 딱 봐가지고 물에 다시 빠질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제자의 손을 잡아셔서 물속에서 이제 이렇게 구해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지금 이 재앙 시대 속에서 재앙에 집중하고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굳건하게, 오히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영적인 힘을 갖추는 최고의 시간표다.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 이 시간표가 내 삶의 중심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최고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92년 10월 28일 휴거의 파에 빠진 다음에 이제 뭐 아무것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때 이제 복음을 만났는데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 미래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중요한 길들을 여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이 막막하다거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거나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과 미션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은 이 문제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가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산업인들은 이미 산업전쟁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올바른 기도와 말씀 성취.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미션,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24시 현장 집중, 25시 영원, 하나님의 나라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올바른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의 배경과 흐름,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난 수요 그 3팀 메시지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붙잡으실 때는 이 말씀의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번 주 시편 91편이었습니다. 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그죠? 그러면은 재앙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집중하지 말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지금 거해 있다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네. 전능자의 그 이 손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새 사냥꾼의 위협에서 전염병의 거기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 집중되어 있냐? 심지어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칩시다. 그래도 어디 집중해야 되죠?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코로나 걸리셨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셨었는데 일주일 동안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막 이렇게 어디다 막 글 올리고 이러신 것이 많이 하셨거든요. 막 민원 저기 막 국민청원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 그렇게 하시다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코로나 걸리게 하셨을까? 질문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 목사가 돼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에 집중하고 또 이 코로나가 덜컥 오니까 사실은 몸이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시지도 않은데 괜히 막 두렵고 막 그러시더래요. 이거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딱 복음에 집중하시고 올바른 사명을 회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가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재앙에 빠졌는데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서 멸망해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사자굴 속에 있고 풍랑 속에 있고 여리고 앞에 있고 골리앗 앞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뭐에 집중하느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자신에게 주신 그 영적 축복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강력하니까 육신적인 허상만 보고 있으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실상을 붙잡고 있는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은 너무 허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실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은 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재앙 시대도 언약 붙잡은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올바른 전도 성취입니다. 올바른 기도와 말씀이 교회와 하나 될 때 세상이 살아납니다.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절대 제자 흐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디옥 교회가 열리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자가 받은 축복은 세상 원리와 같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초대교회 성경의 렘넌트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와 말씀이 교회와 하나 될 때, 교회는 성도님들 개개인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생명빛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 권사주랑 메시지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개인이 교회라니까요. 내 개인이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언약 붙잡고 갔다 흑암 꺾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이 현장에 나아가게 될 때 그 현장에는 전혀 다른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 재앙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교를 확산시키시기도 하고 또 이 막혔던 선교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언약의 백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세상을 재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 재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 너무 핍박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게 됐구나. 아마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콜레라 질병을 통해서 이 의료 선교의 문을 딱 여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로 들어갈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겠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학교에 진짜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랑 가장 가까운 학교니까 하나님, 저 학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진짜 열린다면은 많은 렘넌트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학교에 렘넌트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된 겁니다. 다락방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다락방 하는 이 렘넌트가 사실은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아니거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 어머니랑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 어머니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그 학교의 그 학부모 회장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 학교에 좀 동아리 모임 같은 거 할 수 없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이제 그 건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 와서 그 강당에서 처음에 시작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저보고 강당에 모였는데 앞에서 한번 설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당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무슨 이제 문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특강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하나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의 문도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받은 축복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고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힘으로 막 뚫고 들어가고 막 인본주의로 뚫고 들어가고 뭔가 막 뭡니까 인간의 막 방법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전도자가 받은 축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과 길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예상치 못한 그 길에 있다. 내가 이미 응답받고 있는 작은 그 현장에 작은 만남 속에 응답들이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게 보이죠.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곱 렘넌트들이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연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문을 여시고 애굽의 문을 여시고 바벨론의 문을 여시고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굳이 싸울 필요 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사람한테 답을 주게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맞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와 맞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이 237과 RUTC 운동과 정말로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 전도 운동과 맞는가?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육신 중심이라면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진짜 방향 맞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방향 맞았거든요. 하나님과 방향 맞는 데는 바로왕도 막을 수 없고 풍랑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해버리시죠.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법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 아예 법을 바꿔버려가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위협했던 사람들이 사자굴로 들어가 버리고 법을 아예 바꿔버려가지고 이 다니엘이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 원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 세상 사람들의 그 권력 위에 있는 복음의 능력,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참 성공자로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비밀, 말씀 성취의 비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신병 시대, 또 가난 시대, 산업 전쟁 시대가 들어섰는데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은 이 모든 시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그 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맞아짐으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오른팔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며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문제와 위기와 재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집중하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제자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틀린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내 인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또 무엇에 내가 방향을 맞추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나가는, 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정말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보좌의 축복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